형제 사랑은 어디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이제 1세대 크리스찬은 모두 다 죽고 다소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신세대 크리스찬들에게 90이 넘은 나이의 사도 요한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애적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예수님과 우리 자신들의 형제 사이에 믿는 세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방법대로 가교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런데 여기 신세대의 형제 자매는 그냥 자연인 상태의 형제 자매라기보다는 당시 영지주의에 깊이 빠져있는 형제들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지주의에도 우리가 인식하는 바 여러 형태가 존재하겠지만 대표적으로 영은 선하고 육은 의가니라 하여 육체 향락에 깊이 빠져있는 형제들이 있는가 하면은 초기 영지주의자들은 가현설이라 하여 우리 예수님에게 국한하여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잠시 머물러 계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하나님이 먼저 홀로 떠나가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 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호도하여 이단의 사상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종파들이 당시에 큰 세력을 얻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노 사도는 이러한 이단 사상에 빠지는 형제들을 주의할 것을 주문하시며 또 자의가 아닌 타의로 그곳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들을 용서할 것과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랑으로 대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다가 문득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형제의 용서와 사랑은 과연 얼마만큼 해야만 하는가? 과연 정답이 있는가? 하는 그러한 의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믿음을 가지지 않는 제 친구 이야기와 신앙의 친구 이야기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신앙을 가지지 않는 친구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는 90이 넘은 노모가 있었으며 이로 형님 한 분이 계셨고 또 두 분이 누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홀로 계신 노모를 위해서 치매 판정을 받으면 국가에서 주는 혜택이 있다고 그러한 말을 듣고서 둘째 아들은 그의 부인과 함께 홀로 계신 어머니 치매 검사를 하게 됐는데 검사 결과 치매 초기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었고 즉시 서울에 사는 형님에게도 어머니에 대한 그 치매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서울 형님은 동생 몰래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어머니 사시는 집을 팔아서 자기 아들 결혼 작업으로 전부 썼다는 것입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동생은 형에게 항의하며 집을 판 재산을 나누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형은 형편이 나아지면 절반은 자기가 갖고 나머지는 동생들 둘과 남동생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은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어머니는 형제들의 불화로 3년이 채 못 되어 요양원에서 그냥 돌아가셨더랬습니다. 그 이후 동생은 형을 원망하며 어떻게 형님에게 돈을 받았을까 욕에다 욕을 더하며 미워하고 또 원망했더랬습니다. 과연 이 동생은 형을 정말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제 생각은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어렵다고 보는 이유는 그들 형제 간에는 사랑의 하나님 대신 이 땅의 신인 만몬신 즉 이 땅의 신으로 군림하는 돈이 그들 사이에 개입되었기 때문이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형제들 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처음부터 눈을 씻고서라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신앙의 친구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는 8남매 막내로 형님이 두 분 계시더랬습니다. 두 번 형님 사이는 처음부터 좋지 않았고 막내 친구는 우여곡절 끝에 유산을 멀리하고 탄이든 학교를 마치게만 해달라고 큰 형에게 요구했지만 형님은 학비 대신 차비 얼마를 손에 쥐어주고 동생의 제안을 거절했으며 유산도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가든 고생을 다하며 거처할 곳이 마땅치 않아 당시 기도원을 찾게 되었고 그곳에서 신앙이 되었습니다. 물론 신앙을 갖는다고 생활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과연 동생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형님을 참 용서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그 친구는 형님을 정말 참으로 용서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성경을 통하여 요셉 이야기를 읽으며 기도를 찾는 강사님들로부터 요셉 이야기를 들으며 그 모든 일에 그는 자기의 형님이 그 상황을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라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성경의 요셉은 창세기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간곡한 말로 그렇게 이루하였다는 것입니다. 친구는 이 모든 성경 구절을 그는 읽었을 것이고 들어서 알고 있었기에 그는 그 형이 죽음 직전에 그 우선은 나누어 주는 대신 형님 예수만 믿으십시오 그렇게 말하였고 그 뒤에 그 친구는 영혼을 부리가는 목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형제 사랑은 과연 어디까지 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정답은 무엇입니까? 장로교 건건을 세운 칼빈 목사님은 기독교 강요에서 기독교 오례교리를 설파하셨는데 그 맨 나중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는데 이 성도의 견인은 성도를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말의 의감보다는 영어로 perseverance over the saints 즉 성도의 오래 참음 인내하는 말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즉 요셉의 경우처럼 자신은 형들에게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죽이려 물 없는 웅덩이에 빠뜨리기도 하고 또 노예로 팔았기에 그는 온갖 고생을 다 하였더랬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형들은 아버지께 거짓말로 동생이 죽었다고 고하며 아버지마저 죽음으로 이끌었던 그는 끝내 오래 참고 기다렸던 것이며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도 마지막까지 돌아오지 않고 거짓으로 가만히 있으려 하는 그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며 그들의 자식까지 보살피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데까지 참고 기다려야만 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던가요? 또 신약에서 우리의 예수님도 형제의 잘못을 몇 번이나 용서해 주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7번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 바로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이렇게까지 참고 기다리며 인내해야만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의문을 가졌던 것입니다. 늦게나마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그러한 다른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에 대해서도 똑같이 구주 하나님의 아들의 기준을 그대로 그들에게도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 한정된 장소에서 그는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모두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 자신의 뜻에 따라 구해도 하나님은 들으심은 엄연한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필요한 적기에 필요한 장소에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앞서 예로 들었던 요셉은 물 없는 웅덩이에서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하나님 뜻대로 정말 그는 간절하게 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의 성사를 살펴본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아니었던 것이 분명하였고 하나님은 요셉의 뜻과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잠시 요셉의 기도를 보류하셨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역으로 자기 자신의 뜻에 따라서 구한다면 아마도 응답이 없는 것이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 16절 17절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말씀에 대한 해석으로 마가복음 3장 29절에 보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그렇게 하신 말씀이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보면 악한 자가 나타나면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하신 기록의 말씀에서 악한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서 억지로 자유로 거부하는 그러한 행위가 아닌가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18절, 19절, 20절에 보면 그 해답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는 이 땅의 마귀의 지배하에 그리고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근본적으로 바르게 살지 못하는 그러한 태생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 말씀이 그대로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 추가 달린 개정식의 추처럼 진리를 떠나지 못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늘상 중심을 잡고 살아가야만 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에 보면 포도원 농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농부가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므로 맏아들은 가겠노라 그렇게 말하고 대답하고는 일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둘째는 가지 않겠노라 그렇게 대답하고 뒤에 후회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대답합니다. 회개한 세리와 창녀가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 본문의 사도 요한과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먼저 주위의 악한 형제들을 교화시키고 설득시키려는 그러한 노력보다는 내 의견을 분명하게 밝히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형제들은 악한 행위 때문에 우리의 참모습이 여과없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타날 것이고 형제의 악한 행위와 아마 비교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과 다름이 확인하게 판단한 날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때가 아닌가 저는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주위 환경이 너무 좋지 않다고 불평불만하기보다는 나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과 다름을 삶으로 보여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아멘.